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인생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지난달부터 계속적으로 룻기를 통해서 큐티를 하셔서 아마 더 이렇게 룻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 닿을 것입니다. 요즘을 이렇게 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 쭉 보면요, 참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쩌면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힘든 일들을 이렇게 당하면서 힘들어할까? 이러한 참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비참해 보이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권과 권리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어제나 오늘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배반한 그 이후부터 우리 인간 세상에 계속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의 문제입니다. 이건 끊이지가 않아.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문제가 지금 우리의 앞에 현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늘 접하면서 사는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하며 살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앞에 우리 주변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기면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오래전 얘기예요. 거의 한 3,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3,000년 전에도 참 어쩌면 이렇게 인생이 비참해질 수 있을까? 우리 나오미와 그 룻의 인생을 보면요, 참 비참합니다. 참 우리가 한국말로 하면 기구한 운명, 그렇죠? 이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 주인공들이 바로 나오미, 시어머니와 룻, 며느리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 당시는 이스라엘 나라인데 왕이 없던 시대입니다. 그때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사사를 통해서 그 나라를 이끌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런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유다 땅의 베들레헴, 유다 땅의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는 나오미. 근데 이들이 거기서 잘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으니까 아이고 여기서 못 살겠다고선 무슨 계획을 세웠어요? 이민 갈 계획을 세웠어. 그래서 이민 갈 계획을 세워갖고 어디로 갔냐? 그때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모압 땅은 그쪽 요단강 건너가면 바로 그쪽이니까 그냥 그쪽 가면 괜찮겠지 하면서 그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가서 처음에는 잘 살았어요. 별 걱정 없이 먹고 살고 뭐 모든 것이 다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조금 지나서 남편이 덜커덕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집의 기둥이에요. 우리 건물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기둥인데 이 기둥이 쑥 빠져버리면요, 이 건물 무너져 버립니다. 그렇게 믿고 이민 가서 행복하게 살 것 같이 갔는데 가서 행복하게 살다가 남편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남편이 죽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좀 거기서 머물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그 아들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들에게 이제 그 모압에 있는 아가씨들을 해서 며느리를 삼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소망을 삼고 살아가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철석까지 믿었던 두 아들도 둘 다 죽어버린 겁니다. 참 여러분 어때요? 좀 나오미의 인생이 참 너무나 좀 기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참 힘듭니다. 그것도 자기의 그 고향 땅도 아니고 먼 이국 땅에서 이민을 가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 둘을 갖다 딱 잊어버린 겁니다. 근데 덩그러니 남은 건 뭐예요? 자기가 과부로 남아있는 겁니다. 자기만 과부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 새파란 이 며느리들이 이 과부가 돼서 청산 과부가 돼서 남아있어서 그 가족에는 뭐예요? 3명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 며느리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한심했을까. 새 과부가 앉아서 서로 바라볼 때마다 아마 나오는 것은 한심뿐이 있을 것 같아요. 나무의 인생은 참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삶의 소망이 없어. 그래서 그녀는 이제 내가 모압당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보따리를 싸서 어디로 돌아갑니까? 며느리와 같이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등졌던 고향 땅. 돌아오니까 동네 사람들이 보고 야 나오미가 다시 오는구나 하면서 그를 갖다가 환영하면서 막 맞이합니다. 근데 이때 나오미가 한 말이 있어요. 이제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이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은요. 나의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더 이상 그 이름하고 맞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으로써 내 인생에는 이제 나의 기쁨이라는 그런 이름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의 인생이 비참했으면 자신의 입으로서 이렇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이 갑자기 몰아닥친 그 인생의 회오리바람. 그걸 인해서 10년 동안 그 10년 안에 엄청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고통. 그래서 그의 인생에는 참 고통으로 점철되는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보실 때 이 나오미의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까? 회복되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 그런데 이렇게 불행했던 나오미의 인생이 나중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인생은 회복이 됐습니다.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인생이 회복이 돼서 뭘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은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해. 그렇게 보이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인생이라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꿔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준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이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저는 자세히 잘 모릅니다. 대충은 알지만 자세히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마음의 소원을 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루스를 한번 보세요. 우리 나오미를 봤어.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요. 이거 도대체 해결이 안 될 것 같아. 회복이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루스를 한번 보세요. 그녀의 신세는 어땠는지. 그녀의 신세를 보면요. 그녀는 젊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마음도 착했어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이 죽어서 젊은 나이에 과부가 돼버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여러분 그 시대는요. 혈통을 유지해 나가려는 보존의 그런 그 개념이 굉장히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계속적으로 자식을 이어나가야 될 그런 것들이 딱 그들의 사상에 박혀있던 시대입니다. 요즘에는 뭐 나고 싶으면 나고 안 나고 싶으면 안 나고 뭐 3대 독자 며느리 들어와도 안 나고 싶으면 안 낳더라고요. 그냥 뭐. 요즘에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당시는 아니에요. 그 당시는 낳아야 됩니다. 왜? 혈통을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계대 결혼을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형이 결혼해서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어요. 갑자기. 그럼 동생이 그 형사하고 결혼해서 자식을 유지해 나가게끔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자식을 갖다가 유지해 나가는, 혈통을 유지해 나가는 그런 법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룻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시동생도 없어. 둘이 있다 둘 다 몽땅 죽어버렸기 때문에 시동생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도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수치로 생각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마만큼 룻은 비참한 인생이 된 거야. 얼마나 참 비참했을 것 같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룻의 인생도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 그것도 보통 해피엔딩이 아니야. 메시아가 오시는, 예수님이 오시는 혈통.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서 낳는, 증조 할머니를 낳는 바로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참 이 성경은요, 비참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요, 하나님께서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십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아마 나오미와 같이 참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아오신 분도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도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인생. 왜 내 인생을 이러냐? 그러면서 막 마음속에서 불평하고 싶어지는 이런 생각도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오미와 룻을 보면서 힘과 용기를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회복이 불가능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주시는 그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꼭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전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내기 위해서는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절대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끝내려고 하면요, 그 인생 더 비참해집니다. 우리의 재간으로 안 돼요. 우리의 지식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어요? 아멘 소리가 작고 그런 거 이렇게 안 믿는 것 같아.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12살 먹은 죽은 딸을 살리기 위해서 회당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우리 딸을 살려주세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죽은 딸이 어떻게 살아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야. 야,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히지 마. 그 말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같죠? 예수님한테 가봐야 별 볼일 없어. 그러니까 야, 그만둬. 이 소리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회당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 마라.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있다고 네가 믿었던 그 믿음을 지켜라. 그러면 내 딸이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그 12살 먹은 그 딸이 죽었는데 그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에게 생명을 돌려주셨어요. 이게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나오미와 같이 룻과 같은 인생, 그 불가능해 보였던 그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하지 체험할 수 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이 방법대로 여러분의 삶으로서 여러분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그렇죠? 여러분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인생을 가능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행복해지기를 원하면요, 그것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다가오는 자를 기뻐하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어린 아이들 죽자사자로 뭐만 파고들어? 엄마의 품만 파고듭니다. 어린 아이들요, 세상 다 준다고 그래도요, 그 아이들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어?
엄마밖에 관심이 없어요. 왜? 그 어린아이들에게는요, 엄마가 하나님 같은 존재가 느껴져.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 만족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뭐 그냥 살다가 필요하면 한 번씩 주님께 간구하면 되지 뭐, 부탁하면 되지 뭐, 하면 되지 뭐, 하나님께 한번 나가보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쓰든지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께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능력을 체험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보세요.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 그랬냐면요, 이 땅은 너에게 줬으니까 너희 이 땅에서 살아라,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속에서는요,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왜? 거기 떠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요, 나오미의 가족은 가뭄이 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갖다가 그냥 보따리에서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민 오는 거하고는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민이 와서 그런가? 여러분,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은 살아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약속해 준 땅입니다. 근데 메시아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디든 가서 하나님을 잘 모시며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와 지금하고는 이민의 그 개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또 오해할까 봐서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 근데 그 땅을 어떻게 했어요? 조금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떠나버렸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에서 그들은 멀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것은 충분히 공급받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때부터 그들에게는 뭐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들에게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기둥 같은 남편이 죽었어요. 그렇게 사랑스러웠던 자식 둘이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이방에서 얻은 며느리 둘만 덩그러니 남은 겁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 상황이 딱 됐을 때 나오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 겁니다. 그전에는 다 좋았어요. 먹을 거 있고 잘 때 있지, 부족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지 않았어요.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어려운데도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요, 진짜 구제불능이에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오미는요, 어려움이 탁 오자 제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고향 땅에 하나님께서 그곳에도 풍년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그 소식을 딱 들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지체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보따리를 싸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회복된 거예요. 이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 바로 그는 그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나오미가 인생이 회복되는 시작입니다.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것이 그의 고통이 시작되는 거고, 그가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시작한 것이 그의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예요. 그냥 더 이상 모압 땅에 머물지 않았어요. 며느리 룻을 데리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했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됐어요. 사람들이 나오미 하면서 불렀는데 뭐라 그래요? 나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쳐서 이렇게 쓰라린 인생이 되게 해주셨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제부터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한 그 말 속에는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떠났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회개합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이러한 확실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결단을 내립니다. 고향 땅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삶에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가요, 며느리들도 다 친정으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왜? 그 젊은 그 며느리들 데려가서 청산갑으로 늙어 죽일 수는 없으니까. 왜냐면 아들도 없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이제 며느리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자유를 주려고 했던 거야. 왜? 불쌍하기도 하지만 이제 내가 며느리를 데리고 가면 혹시 또 내가 며느리를 의지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 젊은 두 며느리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나오미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철저하게 그런 깨달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고 하나님께 다가오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나오미는요, 더 이상 아들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 남편이 죽었으니까. 더더군다나 이제는 그에게는 나이도 들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오미의 인생을 축복해 주셔서 그가 말년에 며느리 룻을 통해서 손자를 가슴에 품으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완전히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었던 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예수님의 그 혈통을 낳는 바로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그런 인생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을 책임져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삶인가요? 혹 아니면은 나오미가 10년 동안 쓰라린 고통을 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살아갔던 그 인생 같은 그 상황인지 한번 여러분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요, 인생의 버스라는 걸 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지금 버스는 어떤 쪽을 향하든지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떠하든지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버스를 타고 그 방향을 잡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점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버스, 인생의 버스를 타고 아마 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사람은요, 모두가 다 인생의 버스를 타게 돼 있어요. 그 인생의 버스를 타고 가는데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그 방향을 향해 가는 사람과 반대 방향을 향해서 가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쪽에 속해 있나요? 내가 점점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들어가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적당하게 자꾸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숨바꼭질 하듯이 눈 감고 있는 것 같으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고 또 한 걸음 물러가고, 그래서 저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악과 절망, 분노와 고통이 있는 그런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런 버스를 타고 있다면 여러분 빨리 그 버스의 방향을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방향은 누구만 돌릴 수 있어요? 여러분 자신만이 돌릴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 핸들을 잡고 있는 사람은 바로 본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빨리 이쪽으로 와라 하면서 자꾸 여러분에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듣는 사람, 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가라 하는 걸로 혹시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꾸 이쪽만 보고 있어요. 이쪽만. 그래서 자꾸 멀리 가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빨리 이렇게 하시는 주님의 손짓을 보고서 주님께 가까이 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원리를 봐서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일생 살아가는데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은 있어. 근데 팔짱 끼고 매일 놀기만 해. 그러면 여러분 돈이 벌릴까요? 돈이 안 벌리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 맺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퉁명스럽게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막 마음에 안 들게 해. 그러면 사람을 사귈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뭐라든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사업을 하고 싶은데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잘 되던가요? 어떻게 해서든 최선을 다해 서비스하면서 그 손님에게 들게 해주는 막 이런 노력이 있어야만이 그래야지 장사가 잘 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승진이 되던가요? 여러분 직장에서도요 열심을 다해서 내가 노력을 하고 힘들게 할 때 야, 저 사람 진짜 잘해. 쓸만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에게 승진도 시켜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일한 일들도 뭘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물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나님 해보려면 해봐. 그러면 내가 한번 믿어보지. 돈덩어리 하나 뚝 떨어뜨려봐. 그럼 내가 당장 하나님께 11조 내고 내가 하나님 섬기지.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자꾸 들어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체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십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다 누리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더 가까이 가고자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로 지내는 사람은요.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인 줄 알아요?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좋아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필연 관계예요.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요,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어떻게 해서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막 뛰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말씀을 열심히 배워. 그런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관계는요, 여러분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건 자동적인 관계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좋아하고, 말씀 좋아하고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 관계가 이건 진리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말씀을 배우기를 싫어해요. 근데 그 사람은 신앙생활 나중에 잘못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건요, 말씀이 아니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변화가 일어나야지 그 사람이 진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냥 환경적으로 내가 뭐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돼서 그 순간만 변화된 것 같이 그런 척하는 건요, 진짜 변화된 거 아닙니다. 진짜 깨진 사람은요, 말씀으로 이 마음부터 깨져야만이 깨진 사람입니다. 이 관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모릅니다. 왜? 말씀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럼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가까워지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집을 들어가는데 여러분의 집이 들어가는 키는요, 한 가지 키일 거예요. 그 키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와야 됩니다. 들어가야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키를 갖다 여러분 키하면요, 안 열립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집 키를 가지고 우리 교회 문 열려고 하면 안 열려요. 바로 어떤 거든지 거기에 맞는 키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길 원하세요? 그러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중요시 여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하나님의 말씀 배우는 거 열심을 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안 배워도 돼. 그런 사람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 신앙생활 못하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전부 다 3,000% 빠져가지고 이건 뭐 진짜 엉망진창이 되어버려요. 예전엔 자기가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 신앙생활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현재 잘해야 돼. 옛날 금송아지 몇 개씩 갖고 있었던 그런 시절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느냐, 내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우고 있느냐, 내가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느냐, 내가 열정적으로 지금 내가 주님 안에 뛰고 있느냐,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불타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그래서 영혼을 만나면 내가 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고 있느냐.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시인 거예요. 뒷짐짓고서 가만히 있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뒷짐짓고는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다이빙을 하듯이 물속으로 쫙 뛰어들어가서 깊이 쭉 들어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내가 뛰어들어야지. 그래서 침노하는 자가 그것을 얻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침노해야 돼. 막 그것을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으로.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기쁨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오미와 룻의 인생을 보면서 불가능해 보이던 그 인생,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까이 가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러 가지만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오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렵고 힘들어도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